그 지방에서든지 가난한 사람이 억압받고 정의가 공의가 짓밟히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마라. 높은 자 위에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 위에도 높은 자들이 있다. 땅의 유익은 모든 면에서 이것이니 왕이 들판에서 얻는 유익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전할 말씀은 전도서에서 가장 긴 본문입니다. 5장 중반부터 6장 전체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말하는 가장 긴 본문이지만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전도서 전체에서 가장 짧은 본문입니다. 8절과 9절 두 절로 이루어져 있는 가장 짧은 본문인데 이 가장 짧은 본문이 가장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 내용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본문을 번역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별히 9절을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한글 성경이든 영어 성경이든 영어 성경들끼리 비교해봐도 한글 성경들끼리 비교해봐도 9절을 서로 조금씩 다르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문법적으로 애매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조금씩 서로 다르게 번역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은 명확합니다. 8, 9절의 내용은 명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정의롭지 않다 그 얘기를 합니다. 8절은 억압받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8절 전반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지방에서든지 가난한 사람이 억압받고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 가난한 사람이 억압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악해서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도덕적인, 영적인, 윤리적인 부분에 가장 집중을 하거든요. 곧 우리가 사무엘 상하가 끝나고 열왕기 상하로 넘어가겠지만 열왕기 상하를 보십시오. 왕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것만 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부요한 나라를 세우고 이 국경의 경계선을 엄청나게 넓혀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왕은 악한 왕입니다. 성경은 다른 데 관심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윤리적으로 잘못했더라면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억압당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의에 짓밟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참 무서운 말인데요. 돈 없는 것이 죄다. 가난한 것이 죄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이고 마음 아픈 말이고 슬픈 말이지만 이 8절에 나오는 억압받는 사람이 억압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가난하기 때문에 불의의 이 관리들이 이 사람을 억압했는데 가난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도 저항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의 간증에 등장했던 그 마산의 고아원, 그 고아원은 월급을 줘야 되는 보모를 두지 않기 위해서 매일 학교를 가야 하는 그 고아원의 여중생에게 20명의 아이들을 맡기고 그 아이들의 밥을 해먹이고 도시락 한번 싸주지 않으면서 그죠? 고아들을 씻기고 빨래하는 그 일들을 3년간 부려먹습니다. 학교에서는 빵 하나 얻어먹으려고 해도 이게 없으니까 참 이상하죠. 3분의 2가 고아원 출신이 아니었거든요. 3분의 2는 도시락을 싸왔거든요. 근데 그 3분의 2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 3분의 2 중에 3분의 1이 교실 밖에 나가서 굶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나눠 먹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밥을 못 먹고 있는 그 여중생을 그렇게 무임 노동을 시키면서도 제가 참 이상해서 왜 그 5만 원을 8,900원까지 깎아서 성적장을 받았으면
좀 이제 주변에 얘기를 하지. 그 무임 고아원 보모로 써먹기 위해서 이 아이를 이 학교에 마산 제일여고에 보내주지 않는, 왜 그렇죠? 부모가 없으니까. 내 부모가 누군지 한평생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아이가 그때 처음으로 엄마 생각이 났다는 거죠. 내 엄마가 있었으면 나에게 밥 주었을 것이고, 내 엄마가 있었으면 자기가 굶을지라도 나에게 돈을 주었을 거겠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것이, 가난한 것이 죄가 아닌데, 권력자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죠. 저항할 힘이 없기 때문에 억압하는 것이죠. 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 한 나라의 억압받는 사람들을 그들의 그 경제적인 궁핍감 때문에 부당하게 억압받지 않도록 보호해줘야 될 주체가 지역 공동체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보십시오. 신약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들을 보호해주고 부당한 억압을 막아줘야 될 그 주체가 지역 공동체이고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억압받지 않도록 해주는 공의와 정의가 짓밟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리들조차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관리들이 무엇에 눈멀어 있습니까? 자신의 이익에 눈멀어 있습니다. 8절 하반부 말씀입니다. 높은 자 위에 높은 자가 뭐하고? 감찰하고 그들 위에도 높은 자들이 있느니라. 높은 자들이 있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높은 자 위에 더 높은 자가 있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다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많이 오해합니다. 그 높은 자들이 억압받는 가난한 자들 편에 서준다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 주석도 있더라고요. 그런 설교집도 있고요. 본문의 내용은 완전히 딴 데 있습니다. 그 높은 자들이 억압받는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주었다면 왜 그 땅에 공의와 정의가 짓밟히며 왜 그 땅에 가난한 자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억압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당한 억압을 막아주어야 할 그 높은 자들이 하고 있는 감찰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놀랍습니다. 그들이 감찰하고 있는 내용은 자신의 이익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가난한 자들은 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가난한 사람은 땅에서 일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그들의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가난한 자들의 이 피를, 기름을 뽑아서 먹는 관리들이 서로가 서로를 감찰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긴다는 이야기가 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교회의 막내인 하원이가 큰 상을 받았습니다. 송파 도서관에서 책을 가장 많이 읽은 어린이로 우리 나그네 교회 유명해졌습니다. 우리 교회 막내인 하원이를 선정해서 큰 상을 주었습니다. 상을 뭐 대충 이렇게 싹 보여주셨는데요. 이 10,000원짜리가 몇 장 되었습니다. 큰 상을 하원이가 받았는데요. 하원이가 읽은 책이 1,000권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읽은 신학 서적이 1,000권이 될까? 내가 읽은 경건 서적이 1,000권이 될까? 제가 서평 다 모아도 100편, 100여 편인데요. 야, 1,000권 내가 읽어봤나?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원이 아빠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엄마가 수도 없이 책을 지고 날랐다는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집으로 도서관으로 열심히 책을 나르기만 하면 애 교육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상처를 제가 나도 아빠로서 그렇게 해야지 아멘 하셨는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은 소망이 있구나. 저는 책학은 못 봤습니다. 처음에 외포초등학교에 병설 유치원이 생겼거든요. 저 때, 우리 형님 때 안 생기고 그것 때문에 형님과 저의 학력 차이가 벌어집니다. 유치원을 제가 처음으로 가봤어. 거제도에서. 그때
처음으로 그림책을 봤는데요. 아직도 그 그림책이요 선명해요. 40년 가까이 흘렀는데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 이야기였어요. 물고기들이 뭐 창도 가지고 있었고요. 군대가 있고요. 막 그런 이야기인데요. 글자는 못 읽지만 그 그림이 완전한 신세계였어요, 저에게. 그다가 서울에 왔지만 서울에 있는 구로동에 가장 못 사는 공단에 있는 초등학교에 도서관 없었습니다. 제가 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교과서 말고는. 그다가 부산에 가서 다시 책을 보았습니다. 지금 시대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40년 지났는데 지금 시대에는 엄마가 책을 나르기만 하면 그 지역 사회가 공부시켜주고 그거 읽었다고 상 주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여름에 저와 저희 아내들은요, 죄송합니다. 큰일 날 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결혼 신학을 공부한 이번 주에 죄송합니다. 큰 사죄를 합니다. 네,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요, 이 누진제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 거의 매일 이 죽전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감사하십시다. 그래도 책을 읽을 수 있고 누진세 안 맞도록 에어컨 틀어주는 도서관을 경제적인 형편 묻지 않잖아요. 너 월급 200만 원 받지 오지 마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냥 가서 책을 읽고 상 주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한테 위로가 됐어요. 저는 이제 막 비판하려고 이제 설교 준비를 들어가다가 이걸 딱 보면서 하나님이 창산아, 비판하기 전에 먼저 감사해라. 너 시대와 지금 시대가 얼마나 나아졌냐. 지금 있는 이 복지를 봐라. 많이 나아졌다. 그나마 감사하자.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원설교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를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전히 불의가 많을 것입니다. 흑수저니 금수저니 하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고위 관료들 자식들 중에 군 면제자가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하물며 2,3천 년 전에는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미 이 이스라엘 사회, 언약 사회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사회,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이미 3장 16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찰하는 것이 가난한 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감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감찰하는 것은 서로 관료들끼리 서로 상납금 냈어? 상납금 내면 눈 감아주는, 상납금 내면 눈 감아주는, 그 위에 감찰하는 자가 있고 그 위에 또 감찰하는 자들이 있는 이 피라미드 구조 속에 가난한 사람들만 가장 밑바닥에서 멸시받고 있는 이 사회를 고발한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8절 후반부에서 전도자가 놀라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잘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결국은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놀라지 말라는 말은 그 반대입니다. 기대하지 마라. 선한 것이 없다. 이 세상은 굉장히 절망적이다. 다른 관리들이 자신의 이익을 뺏어가지 않도록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에 급급할 뿐 가난한 농민들의 이익, 가난한 고아들의 이익, 가난한 고아들의 그 자식들의 이익, 가난한 노동자들의 권익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자 특유의 비관적인 안목이지만 그 속에는 진실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9절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가져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다가 이게 또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하지 않고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 땅의 유익은 모든 면에서 이것이다. 백홀, 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이걸 모든 사람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요. 개역 성경과 새 번역이 서로 다른데요. 땅의 유익은 모든 면에서 in all this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땅의 유익은 모든 면에서 이것이니 왕이 들판에서 얻는 유익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 위에 마지막은 누가 앉아 있습니까? 왕이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도자가 고발하고 있는 이 사회가 이방인 사회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회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회입니다.
이스라엘 사회, 하나님이 왕이신 사회, 하나님이 사사이신 사회. 근데 왜 이런 사회가 되었습니까? 인간 왕이 세속 왕처럼 모든 사람들의 세금을 받아먹는, 그 사람들이 세금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관심 없고, 그렇게 그 사람들의 그 눈물과 피와 땀을 먹고 사는 것으로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는 세상적인 사회와 같아진 이스라엘 사회. 아마도 솔로몬 시대 말기였거나 솔로몬이 저자가 아니라면 이스라엘 포로기 직전이나 직후에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이스라엘 사회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말기에, 사무엘상이 나오는데요, 사사시대 말기에 하나님께 세속적인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시대가 올 것을 경고했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너희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으로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갈 것이며, 그렇게 쭉 이어서 말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되, 이미 너희가 나를 왕으로 버렸기 때문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미 토요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세상적인 왕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면서 사사시대로 돌아간 게 아니라 다윗 같은 왕, 어떤 왕, 내 마음에 합한 왕을 세워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왕이 아니라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약한 사람을 세워주고 고쳐주고 일으켜주는 그런 왕인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너무 비관적으로, 한겨레 때로는 너무 긍정적으로 조선일보 바라보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세상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굉장히 유명한 말씀. 우리는 이게 뭐 유명하지 않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아우를 쇼메르 하는 자입니까? 이 쇼메, 오에 하면 수동태인데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기서 가인이 두 가지 거짓말을 했죠. 첫 번째는 자기 아우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짓말을 했지만, 그 거짓말보다 더 근본적이고 무서운 거짓말은 나는 내 동생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라는 거짓말입니다. 내 동생과 내 인생은 상관없습니다. 내 동생과 내 인생은 경쟁관계입니다. 내 동생이 잘 되면 나는 분노합니다. 내 동생이 잘 되면 죽도록 미워합니다. 그것이 가인의 죄의 근본적인 뿌리였습니다. 그 죄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서로를 돌봐주고 지켜주고 돌아봐야만 형제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만 자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그 사실을 만약에 안다면 견딜 수 없는 아픔들이 계속되어야만 한 몸입니다. 서로 돌봐줄 책임이 없다는 그 거짓된 생각, 그 거짓된 삶이
동생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전도자는 같은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사용했습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높은 자 위에 높은 자가 쇼메르하고 그들 위에도 높은 자들이 있다. 전도자는 이 유명한 가인의 거짓말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 관리들이 행하고 있는 죄악이 사실은 동생을 쳐 죽인 가인의 죄악과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전도자는 4장 1절에서 우리가 여름 캠프 갔을 때 설교 본문이었는데요, 이렇게 그 사회를 고발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학대받는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스라엘 시대 다윗 이후겠죠. 솔로몬 말년이었거나 솔로몬이 저자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이 너무나 극에 차서 하나님이 참을 수 없어서 더 이상은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신 직전이었거나 포로기에서 돌아왔던 그 직후의 사회에서 모든 관리들이, 모든 제사장들이, 모든 선지자들이, 모든 목사들이, 장로들이 가인과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와와 아담을 만들 때, 가인과 아벨을 만들었을 때, 그들을 이 땅에 두었을 때 만드신 그 세상은 서로를 돌봐주고 세우는 세상이었지만 악마의 말을 경청하고 악마의 말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 독립해라, 주도권을 가져라, 너 인생의 주인은 너다, 스스로 지혜로워져라, 너가 판단해라, 그 말을 들었을 때 독립했습니까? 아니요. 독립한 것 같았지만 반역했습니다. 자유로워졌습니까? 아니요. 자유로워진 것 같았으나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평화를 누렸습니까?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불안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독립하고 나서 지혜로워졌습니까? 아닙니다. 죄로 어리석어졌습니다. 결국 서로를 잘 돌보아 주라고 만든 부부를, 서로 잘 돌보아 주라고 만든 형제를, 서로 잘 돌보아 주라고 이 땅에 허락하신 교회를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며 나는 당신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이 남자를, 내가 이 여자를, 내 자식을, 부모를, 내 이웃과 형제를, 내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항변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는 없는지를 돌아봅니다. 자기 힘든 것만 보이고 남이 힘든 것은 모릅니다. 자기가 억울한 것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죄 때문에 가난해졌다고 할지라도, 탕자처럼 죄짓다가 거짓 신세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동생까지도 사랑하셔서 아침이고 밤이고 늘 기다리시고 소망 없는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들을 향해서 주책 없이 버섯발로 뛰어가시고는 자기 옷을 벗어 입히시고 그 손에 반지를 끼우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먹이시는, 잔치를 벌여주실 정도로 사랑이 너무나 헤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번 주 저희들은 계속해서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아버지 마음을 닮아가는 다윗의 모습과 그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신하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신하들 중에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는 모습을 봅니다. 그게 돌아온 동생 탕자가 환영 받는 것을 보면서 이를 갈았던, 분노했던 집 안에 있었던 그 탕자의 모습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 요압의 모습이, 그 집에 있는 탕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묘사했던 가난한 자들이 억압받고 있는데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내는 일에만 급급했던 이스라엘 사회의 부패한 관리들과 왕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윗에게 충성했으니, 내가 이렇게 목사와 목사 아내로 충성했으니 저 고아들은 저렇게 멸시받아도 싸고 저 압살롬은 죽어도 싸고, 나는 주님 앞에서 주일에 한 번도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은 죄 가운데 넘어지고 멸시받는 것도 싸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비난하는 사람에 속할 것입니다. 요압은 신하로서 다윗 왕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탕자의 형은 자녀로서 자기 아버지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나의 왕을, 나의 하나님을,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를, 나의 부모와 나의 자식을 나의 헌신과 헌금과 봉사로서 어르고 달래서 내가 힘들 때, 내가 급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좌우하고 싶은 욕망만 가득했던 종교인들이 가득 찬다면, 그것이 언약 사회이든 그것이 교회당이든 그 속에 정의와 공의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십시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십시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우리 사회 안에 가난하기 때문에 억눌리고 있는 사람들 곁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의 어머니가, 그들의 자녀들이 되어주는 공동체를 세워 가십시다. 지켜야 될 자들이 지켜보지 아니하고 감찰해야 될 자들이 감찰하지 아니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가 시편 121편에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아도나이 쇼메레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시다. 무슨 말입니까? 사회의 불의가 아무리 가득 차도요, 사회의 공의와 정의가 짓밟혀도요, 하나님은 그 고아를요, 하나님은 그 과부를요, 하나님은 그 부당하게 억압받는 사람을 붙듭니다. 붙들어서 그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의 2대는 3대는 그 가난이, 그 억압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어 줍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키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처럼 가난한 자를 지켜보는 자, 그들을 돌봐주는 자에게 복을 줍니다. 시편 4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아멘. 그 사람들을 지키사 살게 하십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을 지키죠, 하나님. 당연하죠. 가난한 사람을 돌보죠, 당연하죠. 근데 그 가난한 자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더 자세히 돌보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지 5학년 때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항상 형과 제가 같은 방에서 잤고 아빠 엄마가 같은 방에 또 이렇게 방 2칸 있는 그런 그 월세 전셋집을 계속 살았는데요. 그날은 이상하게 제가 엄마 품에서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그날은 엄마와 같이 잠을 잤습니다. 4학년 때였는지 5학년 때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엄마, 저한테는 왜 이모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모가 왜 수십 명이에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자기의 인생을, 자기 출생의 그 비밀을 처음으로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때 참 많이 울면서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의 아내였는데 왜 그랬을까?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2 때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지만 내가 우리 엄마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 편에 서서 한평생 살아야 되겠다를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슬림들이 저한테 항상 물어볼 때 너는 왜 그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돈 많이 버는 나라에 놔두고 여기 와가지고 월급 얼마 못 받는 태권도 사범으로 그렇게 있냐라고 말했을 때 그때마다 제가 제 어머니 얘기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6.25 전쟁 고아였고 그 어머니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그 원조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꼬담 알라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가 받았던 그 사랑의 빚을 나는 갚고 싶다. 난 내 한평생 물론 복음이라 말은 못했지만 한평생 소외되어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주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요. 다윗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께 즐거움이 있다고 말해야 되는데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가난하고 억압받고 세리 같은 민족 반역자였어도 남편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어도 창녀였고 이혼을 5번이나 했던 사람들이었어도 한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고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나도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있더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 편입니까? 저와 여러분으로 구성된 나그네 교회는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아무리 끔찍한 죄악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로 정결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존귀한 성도들로 기뻐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나그네 교회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누구 편인지 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저 사람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저 성도 너무 미워서 저 인간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말 많이 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님처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주책 없을 정도로 벗은발로 뛰어가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나그네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우리와 먹고 함께 마실 수 있도록 나그네 교회가 주님 편에 서는 교회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